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공동체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귀한 공동체로 또 각자의 삶으로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일 가운데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형편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 1장의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의 그 본문 스케줄에 따라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묵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침례 요한의 그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첫 그 5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58절에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을 봤을 때 애를 낳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기를 낳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요즘은 출산율이 매우 이렇게 낮은 시대입니다. 아이를 이렇게 가지는 것, 나의 자식을 갖는다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식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했던 결혼해서 이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제는 넘어서서 자식의 필요성까지도, 심지어는 이 결혼에 대해서도 이제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 셋을 낳았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배 아파서 낳은 것 아니지만 남자니까 어쨌든 아내가 직접적으로 낳는데 어쨌든 아이를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주는 기쁨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또 자식이 하나이건 둘이건 셋이건 그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주는 그런 유희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주는 그 기쁨을 생각해 봤을 때 감동이 있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후에 경험해 보시면 아주 그 기쁨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뭘 안 해도 그냥 바라만 봐도 이 배부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이 자식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지금 경험한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일반적인 그 전통에 따라서 지은다면 아버지의 이름과 비슷하게 짓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이 사가랴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즘은 덜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가족에 이 돌림자가 있었습니다. 이름 가운데 돌림자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따져서 이 어떤 본관의 어떤 파에 또 어떤 대 그리고 어떤 행인지, 그래서 몇 대 손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자신의 혈통을 알 수 있게끔 그 이름의 어떤 돌림자를 통해서 패턴을 통해서 그 혈통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통의 이 상식이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집안은 어떤 파인데 이 낙자 돌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친할아버지 조남에도 낙자가 들어갑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지만 물론 저도 따르지는 않았지만 제 이름을 지을 때 그 돌림자 낙자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한 번은 성낙돈이가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어감이 참 안 좋죠. 놀림 많이 당하게 생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자는 꼭 넣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낙돈이라고 짓기는 너무 하셨는지 영돈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름 짓는 이 방식처럼, 제 이름을 짓는 방식처럼 이름을 지을 때 유대 땅에도 비슷한 이런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아들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고대 시대는 아주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그래서 영어로 존이라고 존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가랴가 그동안 이 성경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내용도 잘 아시지만 그동안 말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63절과 6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 놀라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전통을 깨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의 주변 분위기도 누가는 보고 들은 대로 정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의 특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강누가 씨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가끔 별명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성도님인데, 아무튼 이 누가의 특징은 있었던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여서 이 전하는 은사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마치 팩트 체크하는 기자처럼 정확하고 사실의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은 일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때 그때 일을 보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분위기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6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라고 말씀합니다. 근처에 그것을 경험했던 사는 이 소식을 듣고 보았던 자들이 모두 두려워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앞서 58절에서는 그 아이가 낳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김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기를 낳았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생명이 너무나 그렇게 태어나는 것조차도 기쁨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이 당시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을 두루 퍼짐에, 이어서 66절을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된 상황이니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그것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가운데는 표현되어있지 않지만 그 행간을 보면 분명히 그것들의 일들을 다 자기가 분양하러 갔을 때 그 천사를 만나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두려움의 분위기는 어떤 무서운 괴물이나 살인자를 만났을 때 그 혐오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이한 기적적인 일에 대한 그 두려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그 경외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나이가 많은 노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아들을 가진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당시의 수치와 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이 불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약속을 주셔서 그대로 삶 가운데 실행하시는 것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삶에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비유나 환상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를 그들이 지금 자신의 삶의 일부분의 시간에서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부분의 시간의 경험이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 누가님께서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사용하셔서 팩트로 이곳에 기록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늙은 부부가 아이를 갖는다. 그리고 이름을 알려주면서 미리 지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실제로 이들이 짓는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일들을 마음속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 생각에 그들 마음에 생각하고 느꼈던 것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일들은 무엇인가 사람의 영역이 아닌 일들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신의 존재가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 실제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니까
이 경외함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66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 일들에 대해 듣는 사람들이 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경험을 마음의 증거로 삼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이 기대를 하면서 또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을 할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 아이의 재능과 이 아이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의 직접적인 것보다 결국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벌어질 이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라고 이렇게 누가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직접 관여하셨구나. 여러분 이거 팩트예요. 안 믿으면 바보라고 이렇게 증거를 분명하게 이 누가의 특징을 통해서 기록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약속을 성취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약속이 사람의 삶에서 실제화되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그 사가랴 제사장은 이 일들을 실제로 겪고 나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소 경험되어지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신뢰함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지배당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도 충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을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 오늘 본문 67절을 보시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의 그 지배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 이제 뒤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80절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언급합니다. 무엇을 언급하는가? 그 언급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 그것을 하나하나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구절을 보는데 69절에 다윗을 통해 구원을 일으켰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 70절에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셨던 그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그가 언급을 합니다. 또 72절에는 스스로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언약이라는 그 단어를 언급을 합니다. 또 7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언급을 합니다. 이것을 모두 네 구절을 봤을 때 모두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그 백성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뤄가실 그 약속들을 계속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 스가랴가 또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연속되어서 주어졌던 그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지금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성취됐고 자신에게도 또 천사가 나타나서 고백했던 일들이 자신의 삶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속의 성취는 이것들 앞에서 언급했던 이 구원의 역사, 약속의 연장선이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속되어져서 지금 자신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언급을 합니다. 77절부터 7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자가 이렇게 비춰줘서 태양처럼 비춰줄 이가 누구인지 우리는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왕이 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을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가랴가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면서 이것까지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사가랴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되도록 지금, 그리고 이 일들을 보고 들었던 마음에 새긴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밝은 태양이 높이 떠올라서 밝은 태양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져서 어두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보이지 않아서 그 태양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길을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잘 보이게 해주어서 그들이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이 평화의 길을 걷게 하시겠다고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또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도 전해졌는데 또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앞이 어떻습니까? 캄캄하십니까?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사가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캄캄한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천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샘플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다. 이제 누구의 차례인가? 이제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이다라고 경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가 고백하기로 아브라함을 언급했고 많은 선지자들을 언급했고 다윗을 언급했고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스가랴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지금 누가복음의 고백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만을 기록하는 누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는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는 누구의 차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건방지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또 내 차례야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는 당연히 이런 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 차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자신의 일들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바로 성령 충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오늘 누가가 이렇게 팩트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그리고 많은 선지자 다윗 그리고 사가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오늘 제게 임하여 주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가운데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약속이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또 평생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증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늘의 뜻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또 특별히 창립 이 42주년을 맞이한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 가운데 또 여기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주 오래전의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김없이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연속되어져서 지속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의 형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42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잘 마쳤고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연속적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이제 광명 지방회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또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그 지방회를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또 날씨가 매우 추운데 오며 가며